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담고 있지요.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많은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한 알에 미리 죽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알맞은 온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씨앗은 스스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떡잎을 틔워야 합니다. 그러니 한 알의 씨앗이 양분으로 제공되기 위해 스스로 죽어짐으로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고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사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씨앗은 겉모양만 보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환경만 조성되면 생명 활동이 시작되어 스스로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싹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만일 씨앗이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자연 과목, 저희 때는 자연이었고 요즘은 뭔지 모르겠네요. 자연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자연 과목에서는 이런 식물이나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약간의 과학도 가르쳤었던 과목이죠. 그런데 이 씨앗을 심고 또 자라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화분에 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라는 숙제를 꼭 숙제보다 집에서 그렇게 하도록 설명해 주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 신비스러운 자연의 원리를 듣고 또 그게 이제 삶 속에서는 분명히 보여졌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화분을 사서 씨를 사고 해서 흙에다가 동네에 있었던 흙을 담았던 것 같아요. 흙을 가지고 씨를 심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창가에다가 두고 물도 주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언제 이 화분에 싹이 나나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화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키운다고 키우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마음이 성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 씨는 죽었나? 그리고 제가 흙을 이렇게 헤쳐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헤쳐보니까 씨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흙을 덮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흙을 헤쳐버리고 나면요. 그 씨가 그러니까 뭔가 뿌리가 조금 텄거든요. 그런데 제가 흙을 헤쳤기 때문에 다시 심었는데 싹을 틔우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성급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났을 때는 그 씨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급한 마음에 내가 왜 변화 안 되지? 열매 못 맺지? 하고 여러분들이 하던 거 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다가 저 사람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왜 전도의 말을 듣지 않지? 하고 실망해버리고 하던 것을 멈춰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이게 언제 싹이 눈에 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해야 하는 것들 본분대로 행하면 가장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안에도 내가 죽어진다 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왜 꽃이 안 피우지? 왜 열매가 안 맺히지?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내가 죽어졌는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에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있어서 흙과 또 이 씨와 햇빛과 물도 주고 자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씨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바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신 대로 이 씨가 죽지 않으면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식물로 자라날 수 없고 당연히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내 모양 그대로 내가 있을 테니까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만들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씨는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자, 설령 싹을 틔웠어도 씨앗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양분이 부족하여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한 알의 밀이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히 죽어지셨나요? 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시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아니면 고난을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처형을 왜 당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면 이거는 죽으시려다가 안 죽으시는 거죠. 완전히 죽지 않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죽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대로 이와 같은 고난, 고통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모함하거나 해코지한다면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상대를 미워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말로 나를 험담하고 싫은 말을 했다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면 이는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살아있으니까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수군거림, 자기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 온전하고도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재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글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어두신 것은 죄인이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니까 저렇게 죽었어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함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뜻을 묵묵히 이루어 드리시며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기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어지는 것, 내가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어 수많은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히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도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수욕을 당하시고 많은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로 채이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며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묵묵히 이 길을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 내가 높아진 마음,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왜 이러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니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도 판단하는 이도 정죄하는 이도 도리어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하니 그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선 자체가 완전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이르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며 또한 예수님 자신도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즐거움이지요.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죽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 해도 힘들어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죽어지고 비록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죽어져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왜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 자아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며 비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를 통해 배우고 학교와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지식과 교양이 바로 자아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각기 다른 부모,
다른 환경, 다른 가르침 속에 자아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생각과 그 옳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를 형성한 지식들은 진리와 다른 것이 많으며 교양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또 나누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옳다 하는 생각, 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맞다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양이라 해도 상대방 편에서는 그건 교양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상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진리를 알기 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 너무도 쉽게 판단, 정죄하고 다투며 미워했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고자 했기에 그리했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별한 진리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았던 내 지식이 하루아침에 진리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안에 더더욱 그러면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만들어 놓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수고와 노력을 안 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어떤 경우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한 날들이 세상에서 배운 시간보다 진리 안에 배운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 살지는 않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집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삶을 살았고 또 내 부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 친구들이 세상 사람이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깨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서 깨우침을 받았어도 불같은 기도와 금식과 내 수고로 잘못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죽어져야 하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이 싫어요. 왜? 우리는 혼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혼이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혼이 자꾸 주인 되고 싶지 내 주인의 자리를 놓고 싶나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가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불편함으로, 싫은 마음으로. 앞서 세상 사람들을 비유했지만 뭔가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불편케 하지? 그런데 그게 다 내 판단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라고 하는 자아예요. 아니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죽어져 있는 사람은 누가 날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영혼이 떠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시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사람은 누가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이 나고 서운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죽어질 때에 주 안에서 진정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데 자꾸 이 씨앗의 형체를 죽이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진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의 삶처럼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힘써 싸워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듣는 진리가 생각과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 문을 여는 만큼 진리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그동안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했던 것들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과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누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 같이 미워하는 것 세상에서는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유 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하면서 조금 무시하는 말을 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자, 세상에서 누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진리는 이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악이래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감사히 받고 겸손히 나의 부족한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그러면 내가 더 섬겨주라. 진리와 세상에서 배운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든가요? 자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혼이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하는 이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상하고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죽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건데, 자, 우리 목자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읽다 보니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자아,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아는 뭐냐? 목자님께서는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가족, 일가, 친척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해봐라. 나을 가능성은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 이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지만 내가 몸이 낫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래도 목자님은요, 세상 사람보다는 착한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복수하리라는 마음의 복수의 형태가 뭐였냐?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 사람들 약간 돈 많고 돈이 없고 하면 조금 이런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내가 어깨에 힘 주면 이것 또한도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눈치 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원한을 갚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도 이어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마음 안에, 원한을 마음 안에 굳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성경을 읽다 보니 내 자아와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는요, 너무 괴롭게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듭니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자님은 그래야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죽음 앞에 나를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옳은 것이니 그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원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원한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한다고 이게 금방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쌓아놓은 내 마음이니. 그리고 또 목자님께서도 이 소설책 같은 거 읽거나 하면 내 부모의 원수를 갚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트리는 거 쉽지 않은데 포기한 것이 아니었죠.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기도하고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산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가 쌓이고 간절함이 쌓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미움과 원한이 녹아지도록 역사하셨죠. 근데 그것도 그냥 녹아진 게 아니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아나셨는지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바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들이 너를 이렇게 미운 말을 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들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 처가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막 결혼을 한 여동생이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 아프니 그 여동생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가장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때 처가에서는 참 내가 미웠고 좀 불편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한두 마디 하시는 말들이 내게 상처가 되었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 보니 쌓인 기도와 함께 그 능력이 되어서 상대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한이 사라지고 씻겨지고 이제는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셨다 하는 간증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 감정 이런 것들을 비우시고 진리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 생각과 이론, 행함이 발견될 때 즉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옳지 않은 그것을 벗어내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를 때 싸우지 말고 그냥 쉽게 내 생각이 틀렸다고 버리면 좋은데 지금 싸움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죄와 싸울 때는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 싸워야 되는 거지 대충 그냥 버려야지 한다고 생각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진리는 여러분 그냥 한 번, 두 번 회개한다고 한 번, 두 번 눈물, 콧물 흘렸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 성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목적은 아니었고 원래는 내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죄의 담을 헐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보다 이런 죄를 지었어요라고 회개하는 게 치료받고 응답받는 길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한다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죄성이란 뭐예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또 죄의 근본의 속성 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 안에 죄성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 것을 내가 회개해서 그 미워했던 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 이 미움이라는 죄성이 버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받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내 죄악을 회개하는 죄성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수고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온전히 죄를 버리는 것이요 죄와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번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먼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당연히 오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죄사함의 기도와 함께 온전히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 간절하고 더 매어 달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의 차이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죄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불세례를 내려주셔서 죄성을 태워주시는 등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안에 있던 죄의 속성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결합된 죄성이 퇴어지는 만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질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1단계는 말씀을 들으며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등에 대해 의심을 물리치는 노력을 해야 하죠.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몸의 행실, 곧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3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찾고 힘써 버려나가는 만큼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 이상 서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일도 육신의 일을 많이 버린 단계가 믿음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는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욥이 그리했지요.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에 자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의라는 것, 또 남아있는 자기 자아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내보이고 있는데도 깨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때 그렇다고요? 믿음의 반석, 이 3단계 반석 이상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자기 의와 틀이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짜증하고 혈기 내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내 안에 짜증 혈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짜증 혈기를 내요. 그러니 왜 저 사람은 혈기를 내지?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잖아. 내 마음에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행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마음과 느낌과 생각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많이 변화돼서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악한 생각조차도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생각을 했다가 금방 생각을 바꿔버리거든요. 믿음의 1, 2단계에 있거나 이제 반석이 서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래? 하는 생각으로 내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면 이제 믿음의 반석쯤 서면 금방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금방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악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순간 생각했던 판단이, 불편함이 분명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예전에 나와지는 악의 모양보다는 이제는 별거 없어요. 좀 적어요.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간절함이 사라져서 믿음의 반석 안에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에 있는 모습이 오래 있는 이러한 경우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자기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지금 설명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영으로 들어가서 선의 틀을 만들므로 자기를 발견 못하고 정체에 있는 경우도 있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미랄이 죽어질 때는 그 속에 내용물이 양분으로 공급될 뿐 아니라 껍질도 썩어 없어져 어떤 모양도 남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듯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진리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아라는 틀, 바로 자기의 의, 선의 틀 자체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구습을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틀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되어 나를 만든 구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진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도 나를 만든 모든 자아와 틀도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죄는 아니라 해도 행동상의 문제, 바로 육체의 결여라 할지라도
버려나간다면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주님으로만 채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의 악과 비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갑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할 때 신속히 변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진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진리를 떠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우리 만민교회를 이 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강조하니 잘못되었고 그래서 떠난다 하는 경우도 보았지요. 어느 교회에서나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 거지. 우리 주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랐습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가 안 되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 보았기에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알 뿐 순종하지는 않으니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습대로 살고 세상을 짝하며 사는데 그러면 편할까요? 들은 진리가 있으니 더 힘들지요. 말씀을 듣는 것마다 찔림이 되고 행치 못하니 결국 기쁨도 없고 충만함도 없습니다. 이는 죄와 싸우지 않으며 나는 죽지 않겠다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유형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며 그 안에 진리만 채워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이처럼 자기가 죽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죽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신 분들은 영혼이 잘 되어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셨을 것이며 영혼이 잘 되었으니 자연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았을 것입니다. 겸비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는가? 아니면 죽어지기를 원치 않아 딱딱한 미랄 그대로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자기를 형성한 육신과 자기 의와 틀을 죽여갈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러니 죽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육은 온전히 죽이고 선한 영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 아름다운 영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진 하늘의 미랄같이 온전히 죽어주셔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의 썩어지고 헛된 육의 모습들은 죽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남아 있어서 불편한 것, 미운 것, 싫은 것, 답답한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죽어져 내 안에 진리만이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또한 가정, 일터, 가족들 위에도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두루 운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곳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불치 난치 희귀병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과 귀와 팔다리 모든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 위에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함 더하시고 세임 주시며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삶을 살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마음껏 영광 돌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시며 가정 일터도 평안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군 천사로 빛으로 두르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사고, 위험, 어려움, 문제, 시험, 환난 다 떠나가며 항상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짝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불같은 기도로 나의 자아가 죽어지며 오직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